2020년 12월 16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타락과 악행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선민에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집행을 경고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기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엉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 보면은 산들과 땅에게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따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일이 없었는데 있다면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 들어주십니다. 4절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여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종노릇 된 자에서 속량해갖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은혜였거든요. 그리고 5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모압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보면은 모압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저들을 향해서 저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주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라고 발락에게 얘기한 그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시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 시딤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시딤은 광야 생활의 종착지이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종착점과 가나안의 출발점, 이건 다 뭐 때문에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온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잊으니까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락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이렇게 엉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20년도 12월을 살고 있는 은혜광 성교회 성도들도 코로나19와 여러분의 현재 형편만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이것을 기억하며 지내면 이 기억이 힘이 되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내고 어떤 타락이든지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주께서 보이신 선한 것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 된 송아지,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인 이 예배, 제물, 이것이 중요하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양, 그리고 모든 제물에 없어서는 안 될 이 기름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갖고 나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사람 살다 보면 허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허물과 죄를 우리가 씻음 받기 위해서 양을 드리잖아요. 없는 사람은 비둘기 피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해가지고 자기의 맏아들, 장남을 잡아가지고 동물처럼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선한 것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의를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2020년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잖아요. 예수의 사랑받고 은혜 속에 살잖아요. 이것이 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은혜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를 내가 행하며 지내야 된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재판관은요, 바른 판결 내리는 게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의 삶의 행동에서, 말에서, 그리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말과 생각과 마음, 이 씀씀이가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것이 인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믿는 사람, 내가 정말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사랑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삶 속에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겸손하게 오늘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기 임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복이 임하길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이 엉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를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은 불의한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에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은 부정한 저울추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느냐? 부정한 저울, 그 다음에 거짓 저울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다 말하고 있거든요.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죄, 거짓,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케 하였다.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저주가 임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저주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귀한 우리 은혜방송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말씀 갖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주께서 보이신 선한 것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은혜광성의 식구들,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때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주께서 보이신 선한 것을 행하며 사는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하면서 악한 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그러한 행동,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은혜의 광성의 식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우리 기원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교회, 우리 또 성도들의 무리들도 코로나19에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힘쓸 수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이 나라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오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와 하나님 코로나19 이 전염병과는 상관없이 예배드리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전건축위원회와 또한 시공자와 근로자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더 멋진 성전, 구원의 방주, 복의 근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3일 기도회로 모일 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변함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가 문제 있는 자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